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신학책 307페이지 성령론의 이해 첫 번째 부분인 성령이라는 인격체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인용된 로마서 8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먼저 서론 부분에 들고 있습니다. 그 예화에 든 내용은 나야가라 폭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나야가라 폭포 구경하길 좋아하는데 이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야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경 다니는 곳인데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나야가라 폭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성령에 대한 예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나야가라가 어떻게 저렇게 생기게 되었는가라고 인디언들한테 물어보았을 때 그 인디언들은 강의 한가운데 사리를 틀고 앉아있는 엄청나게 큰 뱀에 의해서 폭포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 후에 길이 닦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제 거기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나야가라를 살펴보다가 거기에 수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아주 천연적인 위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수력 발전소를 세워서 그 후에는 나야가라라는 그 천연의 그 관광 지역이 또한 발전을 일으키는 그런 그 전기를 공급하는 곳으로서 아주 귀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그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자, 성령에 관한 현대의 태도도 이와 같다. 성령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저 신비적인 생각만을 갖고 있다가 두 번째는 그저 구경만 하고 이해만 하고 있었던 상태가 있고 세 번째는 성령이라는 풍성한 자원을 통해서 그 능력을 이용하면서 사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도 틀림없이 이 나야가라 폭포와 관련된 그런 태도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아주 막연하게 신비롭게만 생각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에 대한 이해력을 가진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고만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의 삶 속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 의지하는 구체적인 과정 속에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약할 때 강하다라는 그 역설적인 표현이 있는데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에게 그 능력의 근원인 성령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까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아주 역설적이지만 이런 진리를 좋아합니다. 목회자는 모자랄수록 좋다. 왜냐하면 그가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모자라는 목회자는 성령을 의지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목회자는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더 좋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라. 그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약한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학문을 자랑할 수 있거나 권력을 자랑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약하기 때문에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쓰임이 될 수 있었다. 그런 그 역설적인 것 같지만 진리죠. 그런 내용이 정말 모자라는 저한테는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의 경우를 들어서 또 경고를 해보면 목회자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대단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생활하게 돼 있고 그 자기의 능력으로 인해서 성령을 의지한다라는 건 지극히 이론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능력으로 사역을 하게 되고 똑똑한 목회자는 틀림없이 자기 왕국을 만듭니다. 자기 권력과 재능으로 만든 왕국이죠. 그건 아주 위험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그 일반적인 보통 그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충고인데 그러한 충고는 우리에게 그 크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성경책에는 목회자는 모자랄수록 좋다. 이렇게 성경책 표지에 제가 써놓고 늘 기억을 합니다. 저한테는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근데 정말 불행한 건 모자라는 데다가 하나님 의지까지 안 하는 상태. 이게 이제 정말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한다는 건 강해질 수 있는 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자성할 수 있도록 자기를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자기의 연약함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할 때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함께 하시는 성령을 발견하게 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해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령이라는 인격체라는 308페이지의 큰 글자를 보겠습니다. 성령은 인격체다. 단지 영향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은 인격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리고 여호와 증인과 같은 급진적인 이단적 종파들은 성령을 인격으로서의 성령을 부인합니다. 그들에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관념이 여호와 증인에게는 있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비이성적인 건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데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령께서 인격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영향력이나 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는 성령을 표현할 때 인격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하면 it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he, 그가,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어떤 물질의 영향력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대명사를 받은 게 아니고요. 인격을 사용하는 대명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그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인격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09페이지에 성령은 한 인격체가 지니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큰 글자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은 성부 및 성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이시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본성의 중요한 양상들 가운데 하나는 그분이 인격체라는 사실이므로 이것은 곧 성령께서 한 분의 인격체시라는 말이 된다. 자, 그리고 성령이 인격체라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체에 필요한 요소가 있죠. 지적 능력, 이성적인 능력, 감정적인 능력, 의지적인 능력, 의지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인격체임을 반영하는 속성들인데 성령에게는 그런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적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게 이제 지적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령은 이성적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정신이란 말이 영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찾아보죠. 1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 정신이라는 말 옆에 3자가 써 있죠. 그리고 헬라어로 영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의 그 속성 중에 하나가 지혜와 계시라는 이성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적인 능력이 있다. 우리가 성령께서 근심하셨다라든지 탄식하셨다라든지 아니면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런 것들은 성령은 그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인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의지적인 능력이 있으며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시다. 자, 이건 그 인격의 또 하나의 속성입니다. 30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의지적인 능력 및 그것을 수행하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성령께서는 영적 은사들을 주시는 것과 같은 수많은 구체적인 행위들을 수행하신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위를 하는 것, 이게 이제 의지와 수행할 능력이죠. 이러한 속성이 성령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10페이지 보면 굵은 글자입니다. 성령께서는 한 인격체가 행하는 행위들을 수행하신다. 그래서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12가지 내용을 정리한 도표가 있는데 가르치시며 증거하시며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며 계몽하신다. 싸우시며 명령하시며 중보하시며 사역자들을 보내시며 부르시며 위로하시며 행하신다. 이렇게 12가지를 거론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가르침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증거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또 죄와 싸우게 하는 어떤 그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명령하시고 권고하시고 이런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성령의 속성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생기는 변화들이 여기 12가지 정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가르침을 주시죠.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저항력을 주십니다. 극복력을 주십니다. 싸울 수 있는 의지를 주고 선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격체인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쭉 읽어보면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역의 결과를 늘 내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 그를 안다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게 내적 확신입니다. inner assurance라고 그러죠. 내적인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인 확신을 주십니다. 가르침이나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그 자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 이러한 사역을 자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전혀 꺼리끼지 않고 행하던 일을 지금은 꺼리낍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내적 변화가 생겼고 성령의 사역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우리가 본성적으로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본성적으로 꺼려합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의 사역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1페이지에 위에서 첫 번째 줄. 위에 열거된 행위들은 단순한 어떤 영향력이나 힘에 의해서 행해질 수 없다. 오직 이성적이고 감정적이며 능동적인 인격체만이 성경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12가지 예증된 행위들은 인격체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311페이지 굵은 글자. 성령께서는 한 분의 인격체로 제시되었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겉으로는 사도들의 행적이지만 그 속에 성령의 의지와 계획이 실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를 쭉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게 이제 지시하시는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자 빌립더러 이르시되 명령하시기도 하시면서 또 데려가시기도 하고 그러죠. 사도행전 10장 19절. 사도행전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이 베드로의 고넬료 집안에서의 사역에서도 성령이 주체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에도 성령께서 주체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스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직접 그 사도들 중에 선교사를 골랐죠. 바나바와 바울을 골랐습니다. 사울이죠. 여기서는 아직 이름이 개명되기 전이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또 보겠습니다. 6절 7절은 같이 읽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성령께서 주관이 되고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으로는 사도들의 행적이지만 그 내면 속에 성령이 주관이 되셨다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그 성령의 역사를 예증해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이라는 직접적 언급은 점점 줄어들죠. 점점 줄어들지만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주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주관된 사역은 지금 우리들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결정되고 일어나는 일들이 성령께서 결정하셨다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결정되는 사항들도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행하게 따르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와 같이 성령의 주관하시는 사역을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서 나타날 그 성령의 사역을 예증한 것이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셔서 모든 사역의 주관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성경이다. 그것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각 인격체의 삼위들의 관계라는 말에서 네 번째 끝에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삼위일체에 구별된 세 인격들을 인정하셨지만 단순히 하나의 이름, 즉 이름을 복수가 아닌 단수로 사용하심으로써 이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을 때 그 이름이 names가 아니라 name이라고 그랬죠. 단수를 사용하심으로써 세 인격체의 단일성을 또한 인정하신 것이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 사실인 것은 삼위의 하나님 각각에 있어서도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성령께서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같다면 그렇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인격적이시다.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또 하나의 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신성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312페이지. 성령은 인격체이며 그리고 또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예배와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분의 신성은 그분께 붙여진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입증된다. 하지만 그분의 신성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는 삼위일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부터 온다.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신의 속성들을 지니신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마침내 성령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이름 자체에도 나타나고 또한 그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름에 나타난 신성입니다. 성령의 이름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처음 성령을 언급했던 구절은 창세기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는데 그 첫 번째 언급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성령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성령의 존재를 언급했다는 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노아홍수 이전에도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으로 범가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나의 신이라는 말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신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Holy Spirit이죠. 근데 Holy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거룩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Holy Spirit, Spirit 자체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거죠. 따라서 성령이라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께 있는 그 속성과 본성을 반영한 것이다. 하나님께 있는 거룩이라는 속성을 반영했으며 영이라는 본성을 반영했다. 그래서 성령의 이름이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타내고 있다. Holy Spirit. Holy는 그의 속성이며 Spirit은 그의 본성이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의 이름이 보혜사, 진리의 영, 거룩하신 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또 주 여호와의 신, 영원하신 성령,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이런 속성들은 하나님께 있는 속성이므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영원하신 성령,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심판하는 영, 하나님은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이시니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심판하는 영이라는 건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를 명확하게 표현한 것은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책망할 때 그 언급이 됩니다. 이건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를 책망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리고 4절 계속해서 읽으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자,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범죄가 성령을 속였고 하나님께 한 거짓말이며 주의 영을 시험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놓고 삼위일체를 다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삼위일체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의 사건을 정죄할 때 삼위일체를 다 등장시켰다라는 겁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거기 이제 구약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에레미야는 새 언약을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서에 인용할 때는 성령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인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같은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랬는데 요한이 그걸 인용할 때는 그걸 그리스도라고 인용을 했고요. 바울이 인용할 때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할 때 이사야는 주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했고 바울은 성령의 가르침이었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결국은 똑같은 기록된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출처를 다양하게 표현한 것은 다 동일시했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314페이지에 속성들이라는 그 큰 글자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들과 비교적 속성들을 성령께서는 소유하고 계신다. 자, 절대적 속성과 비교적 속성이라는 말을 배웠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지금 여기 페이지를 붙잡고 1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17페이지 거기 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보편적인 속성이라는 도표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속성이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며 사랑하시며 선하시다는 겁니다.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니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완전한 선, 완전한 사랑, 완전한 거룩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절대적 속성이다 라는 뜻이고요. 보편적 속성이라는 건 우리에게도 일부분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편지하시고 전능하신데 우리도 알고 있죠. 근데 전지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도 존재하죠. 그러나 부분적으로 존재하죠. 우리도 능력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허락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나눠준 속성은 보편적 속성이에요. 자, 이게 이제 절대적 속성과 보편적, 비교적 속성이라는 건데 성령은 이러한 하나님께 속한 절대적 속성과 비교적 속성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또한 편지하시며 또한 비교적 속성들을 갖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속성을 통해서 그의 신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15페이지입니다. 사역이라는 부분인데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신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때 사역하셨고요. 또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때 또한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은 사람들, 우리를 성화시키는 데 또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러한 그 사역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며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15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그 밖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또 하나의 사역은 성경과 관계되어 있다. 성경과 관계되어 있다는 건 성경을 기록하셨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하시냐? 지금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315페이지 마지막 제줄 보면 성경을 영감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날에는 성경을 사용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우시는 사역을 하신다.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성령은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결론 부분의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러므로 한 분의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따라야 하며 하나님이시기에 그에게 순종하여야 하는 것이다.
자,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요, 텔레비전을 켜놓고는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텔레비전은 인격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 서 있고 사람이 보고 있다면 나쁜 짓 못해요. 왜 그렇죠? 사람은 인격체니까. 만약 성령을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능력을 행하고 내려가서 나쁜 짓 합니다. 자기가 필요할 땐 써먹고 나쁜 짓 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을 인격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그분 앞에서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동기를 갖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인격체가 늘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보시며 우리가 있는 곳에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알면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격체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인격체라는 교리를 이론적인 것 같지만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격체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유흥업소 같은 데 가서 못 앉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을 모시고 거기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막 분이 나서 싸우려고 할 때 절대 못 싸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성령을 모시고 있거든요. 인격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쌈질하면 되겠습니까? 깡패도 아버지 앞에서는 안 싸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성령이 인격체라는 걸 알 때 이렇게 거룩할 수 있는 동기를 갖게 되는 거고 그 내적인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론처럼 보이는 내용을 자꾸 그 이야기하는 이유는 실제 우리의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성령의 현재 사역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변화 뒤에 성령이 있었다라는 걸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현재의 사역입니다. 제가 서론 부분을 읽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신다.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께서는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 자, 우리가 죄를 깨달은 건 우연이 아니에요. 내 양심이 너무 호수처럼 맑아서 죄를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온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로 성령이 인도하셔서 실제로는 예수님께 온 거예요. 저는 예전에 간증을 거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어려서부터 인생에 대해서 궁구하고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많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관심이 있었던 건 지극히 부분적이고 일시적이었어요. 나는 대부분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게 된 것은 실제로 성령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분적인 관심, 일시적인 관심을 성령은 거기에 능력을 행하셔서 계기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받은 과정 속에 성령께서 있으셨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거듭나게 됐을 때도요, 내가 총기가 있어서 복음을 딱 깨달은 게 아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전도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설명해가지고 그 사람이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그 믿음을 비로소 갖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은사를 주시며 열매를 맺게 하신다. 새로운 지혜를 주시며 영생을 보증하신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라고 서론 부분에 거론되어 있는데요. 평범해 보이는 글이지만 반복해서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의 영이 내 삶 구석구석에 함께 계셨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은사를 주시며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이게 처음에는 자꾸 혼동이 되거든요. 성령의 은사는 9가지 은사인데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그게 성령의 9가지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거 다 나열되어 있는 걸 세어보면 9가지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그럽니다. 반면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거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자, 은사와 열매를 구별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은사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다 다릅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방언하겠느냐? 다 병을 고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은사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는 우리가 다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은사는 다 동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동일한 직분을 맡는다든지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동일한 힘을 발휘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열매는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 인격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는 은사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와 열매를 이렇게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열매는 9가지가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하면은요, 열매는 과일의 맛과 같고 은사는 과일의 종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포도, 배, 복숭아 이런 이제 종류가 전혀 다른 건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맛은 열매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맛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사과 안에는 신맛, 단맛, 뭐 새콤한 맛 이런 게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만약 단맛만 나는 사과가 있다면 그게 설탕이지 사과입니까? 신맛만 나는 사과가 있다면 그게 식초지 사과가 아니죠. 사과는 그 맛을 복합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조화가 되고 아주 풍성하게 갖고 있으면 맛있는 사과가 되고요. 뭐 조금씩 갖고 있으면 푸석푸석하고 맛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열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맛처럼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9가지를. 그 중에 뭐 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있는데 뭐 충성이 없다. 이럴 수가 없는 거고 다 갖고 있어야 되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은사는 종류처럼 우리가 부분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사와 열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봉사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지금 읽은 문장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죠. 봉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사가 없어집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죠. 은사는 활용 안 하면 점점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상담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점점 은사가 줄어듭니다. 설교 안 하죠? 은사가 줄어들어요. 우리가 그 경험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상담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그 감각이 있어요. 내 말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감각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능하게 됩니다. 그 구절을 쉽게 찾아줄 수 있어요. 계속 무딘 철 연장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고 그랬죠. 자꾸 쓰고 있으니까 녹슬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되면 활용될수록 은사가 더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은사를 감추고 애끼잖아요? 그러면 사라져 버립니다. 은사가.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봉사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사역할 때 은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교훈이나 깨달음이 있으면 아낌없이 베푸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요거 잘 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써먹어야지. 요건 아무도 모르고 나만 내가 알고 있을 거야. 이런 거는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눠주면 더 풍성하게 주신다고 돼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좋은 그 가르침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사례가 있다면 그건 공개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요건 나만 갖고 있어야지. 그러면 실제로는 그걸 쓸 것처럼 보이지만 쓰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아주 벅찬 감동이 생겼다면 그게 개인적이든 공중에서든 대중집회든 그 감동을 나누는 것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활용하지 않게 되면 점점 은사가 사라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상담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다 보면 은사가 자꾸 거기서 개발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만나 보면 그 가운데서 은사가 개발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일 자기에 대한 과도하게 자기를 이렇게 아끼게 되면은요, 조금 지나면 은사가 줄어요. 그래서 전도인은 사역을 통해서 은사를 계속 갖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더욱더 충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이제 무디의 사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성경의 원리들을 잘 연구하고, 성경을 잘 연구하고, 그 다음에 또 있죠? 우리가 가진 전통 속에서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잘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앞서간 선진들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앞서간 선진들의 사례를 봐서 똑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1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면요, 여기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죄성이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거에 미혹되면은요, 열등감과 자책감만 생기거나 아니면 자기를 속입니다. 죄가 없다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죄에 대한 개념을 바꾸면 그렇게 됩니다. 이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개념을 바꾸면은요, 죄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거죠. 죄 없다 하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성이 없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의미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죄가 없는데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냐가 돼버립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절대적 필요성은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죄성이 활동성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죄성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계속 평생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당뇨가 있지만 약을 먹었을 때 적당하게 혈당이 조절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의 몸이 변화되기까지는 끊임없이 약을 먹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통제와 제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잘못 가르치면 죄성을 없앨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에 대한 개념을 바꿔준 것이다. 잘 들어보면 실제로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개념을 바꿔줘서
죄책감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이 잘못된 겁니다. 아이언사이드도 그런 가르침에 미혹됐다가요, 그 혼란을 벗어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지를 그 논리적으로 논박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들러 백스터 우리 책도 봤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지금 그 절판된 책이 있는데 그런 그 로마서 7장 8장을 갖고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런 그 죄성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다. 내가 죽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개념을 바꿔주는 것이지 실제로 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논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르침이 하나 더 있죠. 319페이지에 오순절 교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구해야 할 은사라고 가르친다. 이게 이제 성령 은사 운동이에요. 방언을 해야지 구원을 받은 거다. 이게 이제 오순절 교파 쪽에서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럼 이제 성령의 현재 사역을 큰 글자를 한번 찾아보면은요. 첫 번째는 세상 속의 성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보세요. 322페이지에 보면 구원의 역사하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326페이지에 있죠. 자, 이것은 각각 편의를 위해서 구별한 겁니다. 성령은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 속에서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죄를 억제시키고 막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세상의 죄를 억제시키고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다가올 수 있는 기초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두 번째는 구원받는 과정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은 떠나냐?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충만과 조명과 이런 그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역을 구별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그 시간이 많이 그 소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오늘 성령에 대해서 다 마무리 짓기 위해서 큰 제목만 살펴보면 세상 속에 역사하는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책망하시고 그리고 죄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역사하는 성령은 중생과 내주하심, 그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충만과 조명으로서 역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25페이지에 보면 세례는 어떤 것을 물에 잠그거나 완전히 둘러싸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충만은 어떤 것을 다른 것 안에 채우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충만은 통제라는 개념을 동반할 수 있다. 자, 목욕탕 물속에다가 병을 담가 놓는 상태, 그게 이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서 안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건 그 목욕탕 안에 담궈놓은 병이지만 그 안에 물을 넣어야 되는 거죠. 마개를 꼭 잠그고 있거나 공기를 잔뜩 품고 속에 들어가 있으면 물이 들어가는 양이 줄죠. 안에 있는 공기를 쏟아내야 됩니다. 마개를 열어야지만 채워집니다. 그게 이제 충만이라는 개념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며 성령의 충만은 생활 속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세례와 충만을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6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그래서 계속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어죠. 그는 계속해서 현재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령어와 현재형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의지를 갖고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걸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327페이지 도표 보겠습니다. 거기 딱 정리가 돼 있죠. 개종 이전, 개종 시에, 개종 이후에 이렇게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현재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328페이지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의 6번째 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들의 권리를 성령께 양보해 드리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효과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하므로 바로 이것이 우리들 각자에게 끊임없는 도전인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명령인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받아라. 명령을 하는 거죠. 이건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명령이며 우리는 끊임없이 충만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회방할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라든지 또는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는다라든지 또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죄를 짓는다라든지 성령께 거짓말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게 이제 신자가 짓는 죄예요. 성령을 속이려 한다라든지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거죠. 또 성령을 소멸한다라든지 또는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근심하게 한다든지 그런 죄는 신자가 질 수 있는 죄예요. 그러나 신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근본적으로 대적하고 복음을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죄 안 짓습니다. 그런데 가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코 사하심을 못 받는다라는 말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며 그리스도 자신을 대적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그 말씀을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는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성령께 거짓말하는 죄들을 짓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짓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가 짓는 죄와 비신자들이 짓는 죄를 구별해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성령론을 중요한 이야기지만 너무 짧게 지나갔는데 성령론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인간론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